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판타지스타가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 판타지스타가 있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영웅, 후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걸출한 영웅들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40여 년 정도가 되었는데 말이죠. 그러나 한때는 교인들이 열광하고 추종하였지만 세월이 지나자 가짜라고 밝혀진 이들도 적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기억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짜를 추종하다가 인생과 영혼을 송두리째 날렸다면 재앙이 따로 없겠죠. 한국교회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먼저 전도관이라고 불리던 천부고 박태선 장로죠. 그는 북한 출신으로 장로 임직을 받아 부흥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그가 집회하는 곳에서 수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 백사장 집회 때는 60만 명의 군중들이 몰려들었으니 그 시대에 기독교에 떠오르는 판타지스타였으니 말할 나위가 없죠.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석유의 눈을 뜨고 벙어리가 입을 열고 문둥병자가 낫는 신의 역사를 목격하고 열광하였습니다. 당시 천부교회에 입교한 교인들이 약 200여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천부교회에 빠져 제사를 바치고 신앙촌에 들어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면서 세상을 따라왔죠. 박태선 장로는 처음에 돈독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여 씁쓸한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험하게 터졌고 천부교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것이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죠. 다미 선교회가 유명해진 것은 1992년 시한부 종말론 때문이에요. 이장님 목사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여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가가 일어난다고 선포했고 그를 따르는 신자들은 재산을 팔아바치며 열광했습니다. 그는 신도들로부터 당시 34억 원을 받아 나중에 사기죄로 연행되기도 했어요. 당시 종말 예언을 받았다는 어린아이를 흰 양복을 입히고 강단에 세워서 영혼의 맑은 어린아이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추기기도 했죠. 당시 KBS, MBC에서 취재하며 중계까지 하면서 세간의 소문이 떠들썩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예언은 거짓으로 밝혀지며 대국민 사기극이란 칭을 얻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그들의 시대를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과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수많은 이단 교회와 교주들이 이들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모 전도자라는 젊은 이가 귀신 축사와 신으로 유명해지면서 전교에서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열광적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젊은 전도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한다고 믿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으면 분명하죠. 그래서 이참에 과연 성경에서 밝히는 분별의 기준과 성경의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나더러 주의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죠. 왜 예수의 말씀은 기이하고 두렵게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만 죄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지옥에 던져질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능력을 보이지 않았냐고 반문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호통치실까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알 수 있는 죄악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영혼 구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끔찍한 죄악을 짓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떠나갔을 텐데 왜 이런 놀라운 능력과 심지어 현상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2절 말씀입니다. 사탄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귀신을 쫓는 척하며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지혜 능력도 놀라울 정도죠. 무당들이 시퍼런 작두를 타고 힌두교 축제에서는 생살의 갈고리를 꿰어 들어올리거나 활활 타는 숯불을 밟고 지나가도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테마사나 중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달래는 일은 드물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의 능력은 죄다 사탄에게서 나왔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퍼포먼스를 하고 치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죄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성경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성령의 사람인지 미혹의 영인, 속이는 영의 포로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들의 역사는 영의 성령인지 아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증거, 변화와 능력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미혹영의 사지로 받는 사역자들은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능력을 홍보하고 광고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드럼과 전자 기타를 이용하여 열광적인 찬양 집회로 감정을 격앙시켜 격정적인 그런 집회를 이끌고 있죠. 그러나 성령 사역자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제자를 양육하여 영혼구원을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날카롭게 분별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골방에 들어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내들을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의 나라 교회가 다시 일어나며 아무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